오늘 우리는요 2026년 부활주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중심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먼 시대로 올라가서 제자들로부터 오늘 사는 우리까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전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 확신을 갖기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요한복음 20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다짐하고 또 신앙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심히 혼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죄인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또 자기들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함부로 바깥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출입문들을 닫고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출입문들, 사람들, 로마 군사들이 또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이 자기들을 잡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문들은 다 잠그고 가장 안쪽에 은밀하게 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 은둔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정하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일요일, 바로 주일을 말하겠죠. 그 저녁 때에,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지났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일상의 활동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었던 그 마가의 집에서 제공해준 그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숨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요,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 그 사람의 죄가 무언가를 항상 십자가 위에 적어 놓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에서 섭정왕, 분봉왕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란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왜? 황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도 똑같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는 즉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잡히면은 즉결 처형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생존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미래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것도 다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 생존으로 불안해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3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나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명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노크도 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은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워요. 어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는 푸틴의 다음 공격은 독일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우크라이나로 안 끝난데 뭐 리트비아, 뭐 라트비아, 뭐 그런 변방 안 친데 그냥 중심부 독일 친다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폭탄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줄 기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 기사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가리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리워진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평안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봐, 내가 직접 못 박혔잖아. 가상이 아니잖아. 거짓말이 아니잖아. 이 상처는요, 부활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의 이 평강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상태예요. 내 상태.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미사일이 터지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는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이가 옆에 있는데 엄마 편에 얌전히 앉아 있잖아요. 왜? 엄마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품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우리는 주님의 품이 참 평안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님만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선물로 다가와서 주의 평안이 나를 감쌀 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20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과 분열, 혐오와 갈등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혼란과 공허와 불안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가 많이 타락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심지어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조사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발표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 바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주의를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기 3년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26년도에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힘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찾아오신 거를 우리는 폐쇄 공간, 즉 내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들도 함께 회복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용기를 낸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민교회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교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눈 그 사랑, 여기서 나누는 그 평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픈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무덤에 매장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은 로마 군병들이 닫았어요. 왜?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 봐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구라도 훔쳐가는 즉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무덤을 막았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은 삼교대로 돌아가면서 무덤을 지켰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지킴을 헛되게 만드셨어요. 무덤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으로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공포 속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끼리 서로 토론하기도 했겠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그런 고민까지도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 상황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마음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